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온전히 붙잡는 이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고 긴 연휴 날들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로 갑자기 토요일을 휴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도 주말에다 같이 묶어가지고 토요일에 붙여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 가신다든가 여러 사정 형편이 있는 분들께는 이 긴 연휴가 또 하나님의 특별하고 넉넉한 섭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이제 10일 날 금요일 날이 임시 공휴일이 되냐 마냐, 이제 환급이 되냐 마냐, 2주 전까지 뉴스에서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꼭 회사가 아니라도 교회를 지키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 길게 놀면 그것도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쉼은 쉼이기에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날로 지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나 또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는 걸로. 주방 봉사 같은 경우도 한두 시간 가지고 뚝딱 됩니까? 그러니 아예 식사 없습니다 이래야 또 목장에서도 편히 쉬실 수가 있죠. 오늘 교육부서도 통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만 또 이런 날이 되면 이제 멀리서 오셨거나 이제 또 교회밥 맛있는 거 아시는 분들이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요. 목장이나 또 주변에서 서로 잘 또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도 내일과 모레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만 드리고 또 수요일도 수요 저녁 기도회를 쉬니 이번 주간에는 참으로 쉼의 은혜를 푹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같은 황금 연휴가 또 언제 오는지 아세요? 이런 걸 또 찾아보고 있었다니까요. 2028년에도 이렇게 10월 첫 주가 한참 쉰다고 합니다. 2, 3년 뒤의 일인데 아무튼 오늘은 오늘로. 한편 또 다 모두가 쉬는 가운데 애씀과 수고로 자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계셔서 건물도 안전히 보호받고 또 버스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가끔씩 들러서 이제 구제비를 받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연휴 중에 오시지는 않겠지. 근데 또 마음이 쓰였는데 마침 목요일에 항상 오셔가지고 이제는 안면을 터서 목사님 좋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1,000원짜리 챙겨드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 부으면 되는 간편한 즉석밥이랑 또 사무실에 음료랑 뭐랑 있어가지고 잘 전달해 드렸죠. 대단한 게 아니지만 너무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도 감사한 한편 안심이 되었습니다. 허탕치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또 지난 주 중에는 귀하게도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반찬 봉사로 섬겨주시는 가정이 열 몇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가 아니신데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뭔가 나갔더니 지팡이를 짚으신 어르신이 맨날 반찬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 연실을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연실을 무릎에 싣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걸 끌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전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 풍요하게 하고 감사를 나누게 하시는 걸 저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근데 주중이어서 저희가 권사회에 다 불러서 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오신 분들 하나씩 갖다 드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분들 마음에 외로움 느끼지 않도록 이 풍요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멀리 가신 분들도 그 계신 자리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연휴와 쉼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아사왕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힘과 위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야는 불과 3년만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사가 그 다음에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41년이라는 긴 시간 유다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왕이 선하게 행하니 그의 통치 중에 나라도 평안하며 선한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편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저도 우리 항존직들, 목자님들, 리더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토요일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주일 앞두고 죄 짓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허탄한 것 보지 않게 해달라고 토요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집의 가장들 위해서도, 또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맡겨진 힘과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잘난 줄로 알아버리면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금방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그의 선 자리와 주변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서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사가 41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됐지만 그의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아비야의 어머니인 마아가,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마아가가 섭정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비야가 세상을 떠났어도 다행히 유다는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14장 1절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비야에게 패배한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셔서 아사가 그 통치의 자리를 잡는 동안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안한 동안에 그것을 그냥 즐기고 누림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동안 자신은 신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행했는데 그것은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는 솔로몬이 통치 중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외교적인 안정을 위하여 주변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결혼하러 올 때 자신의 몸만 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섬기던 우상들,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은 외교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인지 존중인지 그것을 내버려 두었고 결국 그것이 온 나라 안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에 퍼진 우상 그리고 산당 이 모든 것들을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정리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사를 대신해 섭정하는 할머니 마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사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그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또 영적으로도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정리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죄에 짓지 않게 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지키도록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또 유다에 더 큰 복, 더 큰 평강을 내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평화를 더 유지하고자 요새가 될 만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정비합니다. 백성들을 독려하여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로 이 땅에 머물게 하셨다. 주께서 주신 평화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성을 짓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지어 잘 지킵시다. 평화를 지킵시다 했습니다. 자, 성을 잘 짓고 정비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성에서 지킬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는 28만 명의 군대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아비야 왕 때는 유다의 군대가 40만 명이었다라고 했는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인원을 정비해 보니까 훨씬 더 늘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라가 평화로우니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애를 많이 낳고 잘 산 것이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도 헛되이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야사 왕 때의 유다의 평화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에 동역한 인간의 합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평안했으면 더 좋겠지만 살면서 어려움이 늘 찾아오는 법이죠. 문제를 만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운데 나의 성장과 성숙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할 때 나를 넘어뜨리려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주고 더 성숙하도록 격려해주는 테스트가 있다고도 하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이제 음악 실기 평가가 있다 그래서 가창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잘됐다. 너 한번 아빠 앞에서 불러봐라. 야, 아빠가 국립 오페라단 가수한테서 레슨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 막 부르길래 막 제가 불러보고 막 여보 당신도 한번 불러봐. 여자 목소리니까 뭐 볼수록 아름답고 막 이거를 시키면서 막 이제 잘 다녀와서 잘 했는가 이제 보자 화이팅이다. 그러고는 학교를 다녀오자마자 딸 일로 와봐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반 모두에게 잘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좀 짜게 식는 겁니다. 뭐냐 이거 연습시켜놨더니 이게 말로만 선생님이 애들한테 안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음악에 대한 건 조금 이제 성격 평가에 덜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건지 생각해 보니까 또 음악적 재능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배려가 나쁘지는 않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딸이 어떤 평가 받았는지 좀 다른 애들하고 어땠는지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딸만 할 때 선생님이 누구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 저는요 막 그러면서 왜 나는 칭찬 안 하세요 막 그랬었거든요. 선생님이 되게 난처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게 납니다. 잘하긴 했지만 이렇게 망설이면서 그랬던 제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닥쳐야 나의 약함과 한계를 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사가 이 유다를 영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잘 정비했을 때 외부로부터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9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구스 고대의 에티오피아 왕국이고 현재 에티오피아는 자리가 다릅니다. 지금에는 수단 있는 그쪽에 구스가 있었다고 해요. 누비아인들이 주요 민족인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구스도 애굽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구스가 애굽을 뚫고 유다까지 침공했다라기보다는 애굽의 장수였던 구스 사람 세라가 애굽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도 애굽의 파라오였던 시삭이 유다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역대하 12장 3절을 보면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들이 함께 올라왔다. 애굽의 속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 군인으로 이끌고 왔었기 때문이죠. 르호보암 왕은 그 애굽 왕에게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서 은금을 꺼내줘서 뇌물을 주어서 그 군대를 돌이켰습니다. 애굽이 이번에도 그 유다를 깔보고 어디 한번 이제 용돈 벌러 가자 그러고는 100만 대군과 장군을 보낸 것이죠. 그 기세가 얼마나 거셌는지 벌써 예루살렘 남서쪽 40km까지 마레사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유다에서 군인 모으고 성 잘 보수했습니다. 그 군인 58만 명이다. 우와 실컷 그러고 있었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사가 대비했던 것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었죠. 11절 그는 군을 이끌고 나가 맞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도울 리가,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싸움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건 싸움입니다 라고 했죠. 유다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적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100만 대군이 오히려 유다 군 앞에 쫓겨 도망하고 유다는 100만 대군을 추격하여 갑니다. 40km를 더 내려간 블레셋의 그랄 지경에 이르기까지 애국군을 추격하여 격파했는데, 아예 유다군이 거기까지 내려간 김에 그랄을 공격해서 또 많은 전리품을 취해 돌아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위기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유다의 위협을 가하는 다른 적들까지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로 풍성한 전리품이 남았습니다. 조공을 빼앗길 뻔한 위기가 변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승리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에 힘입어서 아사는 신앙개혁 운동을 더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더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긴 통치 기간 동안 유다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가위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 나눕니까? 모두가 복되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인사가 있죠. 이 추수 때가 겹치고 또 서로 풍성한 선물을 나누는 이 시기가 어느 때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기가 힘들죠. 무더운 여름도 있고 추운 겨울날도 있죠. 저장해 놓은 거 꺼내 먹어야 하는 때가 있고 다 제철이 따로 있죠. 하지만 우리 손에 잡히는 풍성함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언제나 한가위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반갑게 찾아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자주 안부 나누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지금을 격려하는 것, 우리가 한가위에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덕담 나누고 또 인사 나누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늘 용돈과 선물을 건네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건네고 그리움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언제나 한가위처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용납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으세요라고 서로 말할 때 얼마나 잘 돼야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복 받고 싶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되어야 이 정도가 부자입니다. 라고 만족할까요? 50억 있으면 부자일까요? 100억 있으면 부자일까요? 한 300억 있으면 부자 될까요? 사람들이 만족하는 기준은 일정한 금액의 수치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남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내가 충분히 부유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그냥 내가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매일 먹을 양식 충분하다면 부자 되고 싶다, 100억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부자가 돼봤자 뭐합니까? 자랑할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똑같이 잘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깨끗한 사람, 옷 이쁜 사람이 부러워집니다. 다 똑같이 잘 먹고 똑같이 잘 입고 있으면 조금 넓게 사는 사람 부러워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노력하는데 누군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의지하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형편, 적당한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더 큰 만족과 더 큰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사가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우리만을 바라보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을 원래 지으셨던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셨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선물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불안과 갈등, 두려움과 염려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는 방황, 더 큰 두려움, 더 큰 불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믿음은 책임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희 부모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리 일주일 전부터 제 동생이 이번에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고기도 주문을 하고 무슨 새우도 어디 가서 사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저희는 참 어떻게 그걸 다 하냐 그러면서 과일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리고 조카들 줄 용돈만 준비해서 이제 갔죠. 그렇게 하고 딱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서 고깃국을 이만큼 끓여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명절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누가 뭘 차리겠다 미리 말해 놓고 아니면 어머니가 하든지 아니 어머니 하지 마시고 저희가 살게요. 저희가 예약했어요. 미리 서로 말 나눠놓고 그렇게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기껏 어디 다 모였는데 음식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너 안 싸웠어? 너 안 차려놨어? 그런 명절 보내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죄송하지만은 보통 매년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는 분 계십니까? 명절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차려 먹고 나가서 사 먹든지 시켜 먹든지 그게 명절 아닙니까? 서로 믿는다고 말도 안 꺼내고 막 무책임하게 누가 해오나 두고 보자 그런 가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든지 자녀든지 누가 어떻게 해올 건지 뭘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고 함께 준비하면 돈이라도 서로 보내고 나가서 먹으면 예약하고 서로 도울 겁니다. 그게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잘할 줄 알고 믿기 때문에 막 무리가 될까 봐 그 짐을 함께 지자라고 책임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군사적으로도 성읍을 정비하고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게 믿음입니까? 나 기도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 그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책임을 짐으로써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이루실 줄 믿고 자신은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을 깨닫고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알려질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을 치셨을 때 아사와 유다군이 만세 환호만 하지 않았습니다. 적들과 대치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추격하여 내려갔습니다. 40킬로를 추격했다는 것은 거의 반나절, 한나절을 쫓아 내려간 것입니다. 아, 좋다, 잘됐다, 다시는 오지 말아라, 안녕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승기를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국군을 완전히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기운을 몰아서 블레셋의 그랄까지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동참합니다. 동참한다는 것은 직접 뛰어들어서 참여하고 함께 이루어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몫을 언제나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깊이 참여한 자가 큰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어떻습니까? 자기 지분을 더 넣은 사람이 더 간절하고 더 열심이죠. 참여하지 않고 남들 하는데 숟가락만 이렇게 딱 딸랑딸랑 들고 기다리는 사람을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아주고 용납해주며 흘려보내주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지 않았냐, 게을러서 일을 만드는 자들 잘 권면하고 말 듣지 않으면 끊어버려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편하고 쉴수록 다른 사람의 수고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함께 수고에 동참하며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의 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지분 있는 사람이 교회 사역할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는 사람,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음을 아는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책임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사 왕이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 나라를 방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풍성함과 평화를 더하여 주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죄를 과감히 우리 가운데에서 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합당한 책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430